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의 터키 지역, 투르기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4권 중에 한 권,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3절의 첫 번째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사실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보다는 조금 덜한 곳, 그 가택에서 지금 누구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택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3절에 자신을 소개하는 1, 2절, 그리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있으면서 사회에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죄가 억울합니다. 아니면 내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런 편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바로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 여러분 맨 끝부분 가보세요.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 특별히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3장 1절에 자신은 지금 갇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1장, 6장까지겠지만 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과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또 본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찬송하리로다. 과연 무엇을 찬송하려고 그럴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시되라는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감옥에서 쓰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령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물질, 풍요, 평안, 소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우리는 결정짓는데,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속한 복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 소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쪽에 빠져 있어서요, 세상적인 복과 하늘의 복을 구분도 못하고 세상적인 복만 바라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3절에 찬송할 것이다,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것이 믿는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에서에게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이슬에서 내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야곱한테는 거꾸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요. 어떻게 거꾸로 기도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기름진 것도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그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3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세 번째,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쉬운 이야기로 다운페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운페이는 이미 계약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디파짓을 하지 않습니까? 다운페이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다운페이를 다 해주셔서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우리의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사함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 씰해 주셨다. 완전히 케이스를 클로즈 시켜버렸다. 이 놀라운 축복,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하나님.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3장 1절에 내가 이곳에 갇혀 있지만 이 육체적으로 갇혀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더 큰 복이 있다. 그 복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오늘 봉독한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복, 바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 말씀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4장, 우리 한 번만 우리 1장 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스템은 예쁜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퀄리피케이션,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인터뷰도 하고 옳은 사람을 정해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선택한 거예요? 4절. 곧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과 땅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는 뭐 하신 대로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11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 올라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분이 결정한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상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이게 가능한가요? 제 모습이 항상 이런 모습인데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3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절도 자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내 안에서 해결하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 바빠요.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제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건 본인, in me 안에서 내가 해석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실타래 같죠? 흩어진, 흥크러진 그런 실타래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6월 2일, 6월 3일 날에 이제 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나를 찍어주세요. 내 경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와 학교와 집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라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열심히 기도하셨겠지만 기도의 능력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성경을 제가 독파해서 그렇게 돼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믿기로
결단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꼭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내가 믿기로 결단한 줄 알았는데 믿는 자가 되고 보니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이 미리 역사하여 주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어떻게 허물과 죽은 죄, 그냥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바 성령이 미리 와서 역사하시는 은혜.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성령의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미리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의지가 바로 내게 실현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예정은 바로 믿음의 현재에서 되돌아볼 수 있을 때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아마 천국문에는 실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천국문에 들어가서는 아마 이렇게 성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 창세전에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보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은혜를 받으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조차도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그 축복,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 믿는 자들에게 언약이 맺어지는데요. 그 언약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식 때 주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성립이 됐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들로 택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썼었을 때 로마 이 시대 당시에는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감이 팍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는요, 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양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일했던 종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업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어떡하냐? 그 집의 종들 있죠. 종을 택해가지고 양자를 삼았어요. 그 종을 그래서 유업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종들이었고, 에베소 2장에 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악한 자들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괴로움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우리는 그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의 사람이었지만 땅과 끝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자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세 번째 복은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를 한 것이 있어요. 제가 많은 질문 중에서 어려운 질문. 첫 번째, 많은 것이 있지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 하시는 분들 80%는 어떤 그 뉘앙스가 그 질문에 있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를 택했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택했다면 나는 사회 나가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도 어차피 택한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했습니다. 만약에 흥청망청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다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무런 의가 없었던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백성, 성도화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 관계처럼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2장을 넘어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물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 마음 한구석에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말씀을 읽으니까요, 이 말씀의 고민은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읽게 됐어요. 씨는 뿌려져요. 돌밭에, 가지밭에, 땅밭에. 그냥 말씀은 그렇게 듣는데 사탄이 그거를 빼앗아 가버려요. 세상의 고민과 걱정 때문에 말씀이 싹 사라져버려요.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걸음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내 안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이루어지고 인간 스스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도 힘든 여생을 살고 있지만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